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미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영적으로도,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채워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사실은 보육원 갈 때 제가 몇 번을 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설립한 지 3달밖에 안 돼서 성도님들도 별로 없으시고 해서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아서 많이 가져갈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이게 뭐가 행사처럼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히 딱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기도만 딱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겠고, 또 지난주에 우리 김교현 집사님이랑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찬양이 자꾸 제 귀에서 자꾸 도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 계속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야, 그렇구나.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이게 지금 전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복음에 대한 가장 어떤 진수들만 담아놓은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사실 이 한 말씀만 딱 알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착 담아놓은 이 찬양을 특송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붓고 싶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치게 하고 있으니 넘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6절 읽으시면서 7절에 좀 힘을 척 주시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만큼 감사가 되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한 건데, 감사한 마음을 너희가 넘치게 니들이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감사한 게 있어야지 넘치지. 넘쳐야 넘치지. 근데 넘치게 하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아시게 되실 텐데요. 제가 아이따에 대한 이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필리핀 아이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제가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아이따를 계속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반정부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안에 있어서 나라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사실 원래 도와주지도 않아요. 반정부군 없어도 이미 언어가, 필리핀은요 섬이 수천 개가 있어가지고 언어만 그 안에 수백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돼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이따에도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걸 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문서나 행정이나 책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는요, 뭐 글이 없으니 이제 그런 곳인데, 어찌됐든 그곳에 이 박찬원 선교사님 말고는 제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정부군에서도 사실은요 가가지고 그 정부군 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정부군에서도 아무나 안 들여보내죠. 총 들고 서 있어요, 반정부군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러면 그분들이 박찬원 선교사님이 딴짓하지 않고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온다라는 거를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서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음식 주고 오고, 이게 다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계속해서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계속 죽으니까.
7명을 낳아도 이 2명, 3명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계속해서 죽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뭐 음식도 나눠주고 뭐 하지만 애기들이 저희를 막 기다리니까 막 5살, 6살, 3살 막 이런 애들이 막 코 막 흘리면서 쫓아다녀요. 그럼 막 풍선 그냥 하나만 주면요 줄을 쫙 서가지고 서로 막 새치게 하고 난리예요. 이 풍선 한 줄 받으려고. 그래서 풍선 하나를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르라고 막 부는데 어떤 풍선은 좀 불고 있는데 빵 터져버려요. 애가 울어요. 이 풍선을 또 언제 받겠어요. 이거 막 자꾸 막 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하나 주고, 그럼 다른 애는 얘는 왜 2개 줬냐는 거예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풍선도 나눠주고 얼굴에 막 그림도 그려주고 머리도 막 깎아주고 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신발 나눠주고. 근데 신발이 없어서 많이 발들이 썩으니까 일을 못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던 그 우리 아이따 형제 자매들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이들 고마워해요. 맞아요, 고마워해요. 저희 말고도 다른 교회들에서도 가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가서 뭐도 나눠주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뭐 2주, 3주에 한 번씩 밥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고마워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마운데 저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또 안 고마워하는 사람들 별로 또 안 고마워요. 그냥 늘 오는 거고 자기들 행사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와서 내가 먹어서 좋지만 그렇게 고마운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요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2개 달라고 3개 달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힘 없는 사람을 밀쳐내고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 하나 더 받아내려고 하고 억지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를 줬는데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또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계속 그러는 분이 또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르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분과 이분이 지금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받은 선물의 양이 달라서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감사를 굳이 표현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누군가는 고마워요. 근데 밖에서만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는 와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1980년에 다양한 나라 지구촌 사람들에게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 몇 가지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 그 당시에 1980년에 72가지가 있으면 생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필요한 것을 추려보라고 했더니 18가지가 됐어요. 이 18가지가 있으면은 생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했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을 물어봤더니 최소 500가지가 있어야 산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소 50가지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기본이고 기본권이 유지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1980년보다 2022년이 된 지금 생존 조건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1980년에 조사한 그 필수 생존 조건인 18가지, 그 18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72%가 그것을 다 갖추고 있답니다. 그럼 72%는 이미 다 행복하고 있어야 돼요. 필수는 아니더라도 갖추면 너무 행복한 생활 조건 72가지나 되는 것을 모두 갖춘 비율도 무려 27%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행복해진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은 40년 전보다 지금 평균 몸무게가 18kg가 늘었습니다. 전 국민이 1980년도 그 평균 몸무게랑 지금이랑 18kg가 늘었어요. 잘 먹은 거죠. 넘치게 먹으면서 비만도 늘었고 평균 수명이 15년이 늘었대요.
건강해진 거죠. 넘치게 살게 되면서 노령사회가 되고 있고 평균 재산이 3배가 늘었대요. 부자가 된 거죠. 넘치게 소유하게 되니까 그 돈으로 40년 전보다 여행은 3배는 많이 가고 비싼 가방도, 좋다는 가방도 하나쯤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막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평생에 한 번 가는 게 해외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20, 30년 생각을 하면 평생에 한 번 딱 가면 되는 거였어요. 여행이라는 거. 근데 요즘 청년들도 매년 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가는데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먹고 살 거라는, 내가 뭐 오늘을 즐겨야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욜로가 지배한, 사실은 욜로 지났어요.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여행을 가서 써도 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딘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냥은 못 써요. 애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1980년보다 지금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우울감, 외롭고 열등감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열등하다. 예전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1980년을 살고 있었으면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고 우울하다고 느끼고 실패자로, 패배자로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차고 넘치게 부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감사할 조건은 넘치게 생겼는데 감사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아요.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할 조건이 부족해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넘치게 하고 있으니 넘치게 하라. 감사할 조건을 이미 넘치게 하고 있으니 이제 감사도 넘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표현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한 1000번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혹시 한 번이라도 좀 더 전달하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간 게 1620년밖에 안, 바로 코앞이에요. 4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냥 땅에 처음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시작된 나라가 400년 만에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를 왜 건너갔냐면 살기 좋은 데라서 거기서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땅 개발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였던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자기 남편의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심지어. 근데 카톨릭은 그걸 덮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괜찮다 하면서 가는데 개신교는 이것은 죄다,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부터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라고 하면 다 잡아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카톨릭이라고 해야 살아요. 개신교? 그러면은 화형. 그러면서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만 288명이 처형시켜졌어요.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근데 그 리더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때 카톨릭에서 반대한 개신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야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 나와요. 오늘 수능 보고 온 사람들이 2명 메이플라워 하여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을 나와요.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11월 20일이었어요. 추운 겨울. 얼마나 추운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가축도 없지. 야밤에 도주를 해야 되니까 다 사실 지식층들,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잘 사는 사람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밤에 도망을 오려니까 다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리더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모든 걸 버리고 도망 나왔으니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풍토병, 막 병이 도는데 약도 없어, 의사도 없어,
밤에는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명씩, 세네 명씩, 네다섯 명씩 막 죽어나가요. 그렇게 3달의 시간을 보내고 봄이 됐는데 3달 만에 102명이 왔는데 52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어요. 전체 인원 중에 반이 남은 거예요. 도망왔으면 거의 다 가족 단위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부터 죽죠? 약한 사람부터 죽는 거예요. 애기들부터 죽는 거예요. 물려 죽어도 애기들이, 얼어 죽어도 애기들이, 굶어 죽어도 애기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들은 미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미국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과 기득권과 인생의 안정을 포기하고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어렵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을 겪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을 그 사이에 떠나보내야 됐었어요. 어때요? 재앙이죠. 비극이죠. 다들 삐쩍 말라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병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안 원망스러울까요? 내가 믿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기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이렇게 사실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인디언들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땅을 차지한다고 죽이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이상한 인디언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장막으로 오게 하고 불을 쬐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봄이 되니까 옥수수 씨앗을 나눠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 의사 변호사 아닙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인디언들이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가을이 되니까 이것들이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이게 뿌려가지고 이게 농사 지어본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뿌려가지고 처음에 난 거든요. 보통은요 못 먹습니다. 다 이게 좀 비리비리한 것들이 나와요. 2번, 3번 갈아지면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 얻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이 살아남으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뭘 뿌려보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영양분을 주시고 비를 내려서 영양분을 주시고 땅에 복을 부으셔서 땅 속에 수많은 영양분들이 또 이 옥수수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감사의 조건이 맞아요. 맞아요. 가족이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감사한 것도 있고 안 감사한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의 첫 1년이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도 했어요. 자,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 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데이터로 쭉 펼쳐보면요 풍랑 가운데 와서 추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질병의 고통도 있었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와중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영국에 있었으면 메리 여왕한테 잡혀서 우리 가족이 사실은 이미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같이 살다가 얼어 죽었지만 거기서는 불에 태워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성경을 막 곡해하고 엉뚱하게 하고 우상 섬기고 있는데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내 자녀를 맡겨야 될 수도 있어요. 영국에 살았으면 버티고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보내야 되면 다 카톨릭인데 성모 마리아 거기에 키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예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해서 그 절대 성경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예수님을 다 거기다 달아놓고 성모 마리아 앞에서 막 기도하고 발 만져가지고 발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우리는 절대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우상을 대놓고 만들고 있고 교회의 왕이 교황이에요. 교회의 왕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죠. 왕은 없어요. 그리고 교황은요 무호화돼요.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권이라고 무호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된 순간부터 말하는 모든 것은 오류가 없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헛짓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울고 이게 사람인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베드로는 교황인 적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교황 삼았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왜 왕이야? 내가 교회 왕이라고?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족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 울고 용서하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호합니까? 말하면 실수하지. 그러면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가요 바울한테 혼나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자기 위치가 떨어질까 봐 도망가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다가 바울한테 혼나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게 죄냐, 왜 더럽게 여기냐 하면서 베드로가 혼나고, 나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한 거를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봐봐요. 성령 받아도 실수하고 성령 받아도 죄지고 성령 받아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톨릭이 이렇게 커지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이게 작은 이단들은 막 이단이다 하면서 큰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괜히 우리 혼나고 약해. 이게 지금 영국의 상황이었어요. 가톨릭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개신교도들은 개신교도가 멀쩡하게 있다가 괜히 우리가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난방이 나오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개척교회에 막 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 미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은 그걸 알아챈 거예요. 맞아, 우리가 영국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자. 차라리 그거를 결정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불평불만한 할 만한 상황들, 조건들은요 많은 경우 거의 99%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죄와 악함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디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고 계신데 죄를 시작한 사람, 고통을 시작한 사람들은 인간들, 우리들이었어요. 다 우리는 하나의 형제, 하나의 자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아닙니까? 한 가족 안에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악하게 하면서 한 대 딱 맞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죄진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들, 은혜로 부어주시던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그 죄를 그 은혜를 끊지를 않고 계세요. 선물을 끊지 않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악하게 살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일단 해부터 끊었습니다. 한 달 정도 해가 없어봐야 정신 차리지. 니들이 한 2달 정도 비가 없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내가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내가 공기 안 준다. 시작. 회개 막 하면서 으악 그건 돌이킬 것 같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해를 멈추지 않으시고, 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용돈을 아이들에게 매달 주는데 이 아이가 죄를 짓고 부모님께 대들고 악하게 하는데도 용돈을 끊지 않는다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용돈을 받는 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권리이고 내 건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안 되고, 어느 날 용돈 안 주면은 왜 내 거 안 내놓냐고 하죠. 내 거 내놔, 내 거잖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차 사고가 나요? 그러면 대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차 사고를 나게 하셨는지 첫 번째 따지든지, 아니면요 낙심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차 사고 나가게 하셨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 집 병이 걸려서 뭔 죄를 지었나 보다. 뭐 길 가다가 팍 걸려서 넘어졌어. 무슨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나고 예수 안 믿으면 사고가 납니까? 안 그래요. 운전할 때
핸드폰 보지 않고 차분하게 집중해서 운전을 잘하면 예수 믿어도 사고 안 나요. 예수 믿어도 운전하면서 딴짓하고 졸린데도 조금 빨리 도착하려고 막 버티고 운전하면 목사의 할아버지도 차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아침마다 견과류 막 잘 챙겨 먹고 하면요, 나쁜 사람들도 건강하게 삽니다. 그렇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이런 불행한 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사이에서 인간의 탐욕의 결과, 이기심의 결과, 사랑 없음의 결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결과, 음란하고 음행한 결과, 거짓말과 공격적인 말과 그런 행동들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들을 아이들 입에다 막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과 공기와 땅을 잔뜩 오염시켜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아픈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은서가 폐렴을 입원을 몇 번 했어요. 열이 40도로 오르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항생제 써도 안 떨어져, 저 항생제 써도 안 떨어져. 이러다가 열이 40도에서 조금만 탁 올라버리면 소아마비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밤에 자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열이 안 떨어지는데 펄펄 끓는데 며칠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하나님, 제가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죽을 죄졌다고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사실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번쩍 떠올랐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제가 그 당시 이제 부평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리 은서를 처음 교회를 데려갔던 게 3개월이 지나고 집에만 있다가 처음 교회를 데려갔던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길을 가는데 거기에 양쪽 1차선이에요. 근데 그때가 수요일 예배니까 저녁 때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꽉 막혀 있습니다.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막 피떡이 막 그냥 아기 들고 막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데 빨간불에 있던 차들이 이제 파란불에 딱 바뀌니까 차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용달차 하나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붕 하면서 떠나는데 이 사방 한 10m가 시커먼 매연으로 이게 그 안에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매연이 순간 앞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저는 상황을 아니까 숨을 참고 뛰는데, 얘는 3개월짜리 얘는 숨을 쉬니까 숨이 넘어가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얘가 막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서 막 피한 다음에 진짜 그 용달차 잡아내고 싶더라고요. 쫓아가서, 내가 목사인데 그냥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이런 매연을, 이 아이가 아플 때마다 그놈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애가 아프면 그놈의 용달차 그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막 밟았는데 와 하는데 이 차 이렇게 되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보니까 제 차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었지만 저도 누군가의 자식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네 하면서 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욕심 부리다가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고 공부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그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지 막 우리를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고통 주고 뭐 병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더럽혀진 공기를 막 정화시키고 있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바다에 막 흘려졌던 그런 오염된 것들이, 미생물들이 스스로 막 분해를 하고 있고, 땅에 그냥 쓰레기를 막 묻어버렸어요, 몰래. 그런데 그것들을 스스로 그 안에서 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분해를 막 해내고.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씨앗을 하나를 뿌렸으면 열매도 하나만 나와야지 왜 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입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청교도들이 감사할 조건을 기억해내고 감사를 잘 해낸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수많은 축복들을 다 받아먹고 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좀 잘해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막 살아요. 죄지어요, 나쁘게 해요, 악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벌 주세요.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줘요. 그럼 또 잘 돼요. 복 주세요. 그럼 또 교만해져요. 그럼 또 막 주변 사람들 함부로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심판. 이게 돌고 도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은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끊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 되게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 멈추고 싶고, 너희들 책망하는 거 멈추고 싶고, 아이들 어렸을 때 막 혼나는 거, 우리 부모들 좋습니까? 그만 혼내고 싶잖아요. 그만 뭐라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막 좋아서 합니까? 너무너무 싫은데 이 아이가 잘못되고 악한 아이로 크고 나쁜 아이로 크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그거니까. 우리도 작아서, 우리도 부모도 우리가 좀 신 비슷하면 좀 이렇게 힘을 꽉 주면 애가 좋은 애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서, 부모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 작고 우리의 최선으로 아이를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혼내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그거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늘 표현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주셨다면 우리도 감사를 넘치게 표현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지 잊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싶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구절,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절. 자,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 일상,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우리 항상 범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고 범사에 뭐 감사,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해. 와, 이거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까지? 너무 하나님이 고압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심지어 이거를 제가 2011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 하나님이 좀 나쁜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와, 대박, 완전 못됐네.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2011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힘만 세고 그냥 못된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모르나 본데 나는
항상 네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매 순간에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모르지. 너는 자고 있을 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맛있게 먹힐까 이 아이한테 하면서 막 고생하는 뭔가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간 순간에도 뭔가 막 학원도 알아보고 이 아이 옷도 알아보고 이 아이 뭐 할지 막 알아보고 챙겨보고, 돈을 벌더라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막 관두고 싶고 그냥 사표나 먹어라 막 하면서 나오고 싶은데 내가 참고 버티고 있었던 이유, 내 자식 다음 달에 뭐 사줘야 되는데, 내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늘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 모든 일에, 매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순간들에도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했어야 했던 일들을, 잠을 자든 우리가 뭘 하든 놀든 뭘 하든 싸우든 죄를 짓고 있든 그 순간에도 부모는 감사할 법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금 그렇게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내 딸아,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항상 매사에 지금도 계속해서 너를 위해 네가 기뻐할 만한 일들, 감사할 만한 일들, 행복할 만한 일들, 안심해도 되는 일들을 내가 차고도 넘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항상 기뻐해도 된다 하더라. 이제는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범사에 감사해도 된다. 넘치게 감사의 조건들을 붙고 있으니 이제는 넘치게 감사하고 넘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말씀이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하루는 그분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경호원들을 막 거느리고 왔어요. 그 사실로 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랍의 여러 나라들 중에 왕자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의사는 정성을 다해서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환자의 병은요, 자기 나라에서 못 고쳐서 미국까지 왔고 여기서 고쳐낸 거예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이런 데는요, 진료비가 똑같은 병인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랍의 왕자 지금 병이 났는데 이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순간 이 의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자이니까 앞으로의 교류를 생각을 해서 앞을 내다보고 돈을 받지 말까? 아니면 왕자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막 복잡한 거예요. 더 받을지 덜 받을지 뭐 안 받을지.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경우인데 이럴 때 제가 얼마를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 청구서를 그 환자에게 보냈어요. 영원이어도 좋고 얼마여도 좋다. 며칠 뒤에 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 편지에는 정말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치료됐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에 들어왔는데 그 금액은 $90,000, 우리나라 돈은 1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의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즉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저는 그래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1억을 보내왔어요. 와,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교회 가서 감사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할 때 목사님께 슬쩍 이렇게 쪽지를 써서 드렸어요.
이게 막 신다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특별히 감사원금 제가 20만 원 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또 뭐라고 써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감사원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지 알아보는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잘 읽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행복하고요, 이게 감사하고요, 이게 감사하고요. 사실 자녀들이 그냥 알아만 주도 그냥 부모는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얼마를, 너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 병원비 얼마 다 계산해서 그 집에 너 월세, 너도 살았잖아, 그렇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청구를 딱 해서 너도 돌려내가 아니잖아. 그동안은 베풀었던 그 사랑들을 엄마, 이게 고마워, 이거 하나면요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고 사실은 우리가 얻기를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감사를 해서 내가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감사를 해내서 드디어 자기가 행복한 걸 알았구나. 드디어 자기 인생이 괜찮다는 걸 알았구나. 자기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컸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서 이제 내가 혹시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 짓는데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복을 범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더스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만큼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넘치게 하신 감사의 조건만큼 우리의 감사도 넘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봐요. 이 테이블이 이렇게 넘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만큼, 원래는 뒤에 있는 거 놓을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럴까 봐 좀 꽉 차게 요거를 갖다 놨더니 이게 막 흘러 넘쳐서 막 지금 바닥에 막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실 이 쌀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이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들을 오늘 아버지께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져오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늘 예배 때, 그리고 이 아버지께 드려진 이 모든 물건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보육원으로 갈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곳에, 아버지가 쓰시기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 교회가 우리 파더스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를 충분히 넘치게 우리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감사의 내용, 우리가 잊었었던 감사의 내용, 마땅히 감사했어야 됐던 감사의 내용들인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로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냈던 것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